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우리끼리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그 나라를 눈으로 보고 오면 훨씬 더 확실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나라에 대한 감을 잘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무슨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딱 보여주시면 될 것을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다. 교회 가봐도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고 그냥 사람들만 보고 온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모든 의심도 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그처럼 많은 말씀을 하여 자기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믿지 말라고 해도 서로 믿으려고 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만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시는 능력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도 믿기는 믿는 척 했지만 그들에게도 확신이 없어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설명을 하고 계시느냐 답답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실체를 보려 하기보다는 실제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과정 같은 것은 생략하기를 원하지요.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느끼고 체험한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림의 경우도 이 추상화 같은 거 여러분 잘 그 그림 보시면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추상화에 대한 문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도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슨 의미가 담긴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식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냥 그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신앙은 설명이 있어 왔습니다. 신앙은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예배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신적 경험을 직접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어떤 욕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빌립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으로 토용되어져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하신 것이라고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믿으라고 말씀만 계속 하신 겁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관된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임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또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발신자가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수신자가 그것을 받지를 못하면 그 메시지는 전달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첨단 기기를 사용하지만은 옛날에는 깃발 신호를 많이 사용했어요. 열차가 들어올 때 그 영무원이 그 열차 앞에 타고 막 깃발을 흔들죠. 빨간 깃발을 올리다가 흰 깃발을 올리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신호입니다. 신호. 또 배를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배도 말이죠. 밤에는 불빛으로 정보를 그 배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또 깃발로 여러 가지 깃발을 들어 표시를 해서 그 항해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상대의 배가 그 깃발 신호를 알지 못하면 신호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안 보이시고 가만히 활동하지 않고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만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모를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고장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만물 가운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다른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무잎들은 손짓하면서 짐승들은 그들의 신비로운 모습을 통하여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 새를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을까 하는 그런 연구만 했지,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인 줄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지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지각이 죽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비언어 메시지보다 언어로 전하는 메시지 방법으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시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비언어 의사소통 방법을 써보았지만 인간들 속에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호를 못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택하여서 언어로 이제 직접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구원 계획을 인간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이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불로 태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 하나님은 그 불로 우리를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곳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치료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져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총명과 지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단지 그 영광이 보잘것없는 육신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 믿습니까?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육신은 보잘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이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다 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았고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그의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느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는 서로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부부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아내는 오직 한 남자만을 압니다. 그리고 남편도 오직 자기 아내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말은 남편의 말입니다.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입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독립적으로 독점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직 아버지께만 속합니다. 아들의 모든 능력과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물론 독자적인 능력이나 말씀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도로 아들은 제한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그분은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그런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모든 거처를 들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듣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성만 다르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제 발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갑자기 불안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도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지를 않겠지요. 오직 자신이 예수 안에 있기만을 원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들의 앞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나를 믿고 의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어가는 자신을 의지하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자기도 못 지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이 그분이 죽어가면서도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없어도 계시는 것처럼 주님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를 말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지킬 힘이 없어 죽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주님이 내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모든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로 걷지를 못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서운 죄의 정욕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처리하지를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가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미화를 시키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그들이 제자들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고 나옴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그들을 일어서게 한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충동들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러면 누굽니까? 마음속에 늘 더러운 충동이 가득한 사람이고 선한 것과 추한 것이 뒤섞여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죄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죄를 억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 버려도 그들은 또 달리 살아갈 방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살았던 그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통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여 완전히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로 등극을 하셨고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3절로 1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빌립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번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보겠다는 그 거룩하고 선하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 깨끗한 하나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즉시 우리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피만 보일 뿐 우리의 죄를 보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피로 덮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늘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고 우리도 그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물론 우리가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겠다고 각오해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에 주님의 능력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하여 자제하는 겸손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땔감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뜨겁게 그 불이 이제 타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일시적인 감동이거나 적극적인 그 분위기로 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의 불길은 지속적이 될 것이고 영구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중심을 바꾸고 그의 교만을 치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머물도록 생활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 있으면 말씀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말씀 위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에 그들 위해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심이 병든 사회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무시된 채 오직 나만 돈을 많이 벌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런 목적을 둔 나머지 이제 사회 전체가 붕괴되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양심은 멀쩡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양심을 살리는 것은 한두 사람의 경질이나 어떤 캠페인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잠자는 양심이 잠을 깨도록 해야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죽어있는 양심들을 깨우치고 그 양심들이 선한 양심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주님의 제자, 이 시대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